직접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저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제5강 대제사장의 족보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앞서서 역대기 족보를 살펴보았을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성경이 바로 역대기죠. 창세기도 수많은 족보가 있어서 우리가 족보 이야기라고 불리울 정도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족보로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족보는 이 레위 지파에게 중심을 두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에게 특별하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죠. 이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가운데 대표로서 전체 백성을 대표하고 모든 예배의 주관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일단 원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코헨 가돌, 또 하나는 코헨 로시가 되겠습니다. 이 코헨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헨입니다. 코헨. 자, 가돌은 뭐냐면 가돌은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제사장 혹은 존귀한 제사장. 자, 두 번째로 코헨 로시라고도 합니다. 자, 로시가 뭐냐면은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머리. 자,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바로 머리가 되는 제사장, 지도자 제사장이 바로 이 대제사장을 뜻하는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보시다시피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라고 돼 있죠.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이 제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물론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구속사 시리즈 제6권을 통해서 77대 대제사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역할들이 무엇이었고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대제사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 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성전별로 또 시대별로 그리고 임명자별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은요, 성전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전별 29대, 시대별 19대, 임명자별 29대. 자, 뭔가 리듬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성전별로는 최초의 성전, 바로 이 광야에서 지어진 모세 장막 성전이 있고요. 자, 그때는 이제 10대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13대에 걸쳐서 대제사장이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에도 6명의 대제사장이 직무를 행했습니다. 자, 시대별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전 320년부터 37년, 주전 37년까지죠. 여기는 오니아스 1세부터 안티고누스. 자, 아마 이 이름을 좀 생소하게 여기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좀 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임명자별 구분은 누가 임명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때 선택이 되고 임명이 되었어요. 아나넬부터 파니아스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요 연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대. 모세 장막 성전이 세워진 것은 언제예요? 1445년이에요. 주전 1445년.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직무를 행해서 자, 959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때
그때까지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은 자, 959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4권에서 아마 이미 살펴보셨겠지만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 통치 제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6년 6개월 걸렸어요. 즉 연수로 하면 바로 7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솔로몬이 970부터 해서 4년 후에가 966년이 돼서 자, 그때부터 바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959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8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성전이 파괴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죠. 그때까지죠. 수르바벨 성전은 왜 515년이 여기 나왔을까요? 이 515년은 자,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1차 귀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537년이에요. 잠시만요. 자,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520년까지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로 있다가 다시 520년에 다시 시작을 하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5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음 해인 515년 이때부터 대제사장의 공식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속제 이래. 자, 이 515년이란 숫자를 한번 보시고요. 320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것은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것은 세 분류가 된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어떻게 해요? 성전별 29대, 시대별 19대, 임명자별 29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 대수가 1대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몇 대까지 이어졌느냐면 77대까지 이어졌어요. 그 77대 마지막 대제사장이 바로 파니아스가 되죠. 파니아스. 자, 이 파니아스는 언제까지냐면은 주후 70년. 자, 주후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할 때에 그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파니아스입니다. 자, 77대가 그러면 그 기간, 전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기간은 약 1500년. 자, 왜 그렇게 되죠? 아론이 주전 1445년부터 주후 언제까지요? 70년까지 하니까 자,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주전이고 하나는 주후예요. 그러면 더해야 되죠? 그러면 1515년이 됩니다. 거의 15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족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명수를 보면은 자, 실제적인 명수는 몇 명이에요? 74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재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한 사람이 또 맡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수로는 77대지만 명수로는 74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2절 보시면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모세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셔서 자,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게 했느냐? 아론에게 그 직무를 하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렇게 최초의 대제사장은 바로 이 아론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임무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였죠. 옷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이 아론은
몇 살에 그 부름을 받았나요? 소명을 받았나요? 모세보다 몇 살 형이에요? 3살 형이죠. 그러니까는 83세부터 일을 시작해서 자, 123세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39년 동안을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